이 시간 아이들하고 메시지 잘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메시지를 잘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잘 자기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여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네. 이번 주 말씀의 제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미션.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미션, 그걸 감당하겠다고 오셨죠. 우리들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미션. 여러분 가슴에 딱 담고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미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우리도 그걸 닮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전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인식이 어때요? 십자가 뭐 고난, 뭐 실패, 그죠? 죽음 이런 게 상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길, 전략으로 보신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힘으로 세우잖아요. 무력으로, 폭력으로 다 세우죠. 지금 그래서 뭐 경제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려고 지금 미국과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경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옆에 나라들 다 고생하고 있죠, 그죠? 지금 캐나다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에도 있다고 합니다. 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하면 뭐냐? 희생, 순종,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희생과 순종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막 남을 빼앗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명을 주어서 세워지는 나라. 나를 희생하여 세워지는 나라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이 비전을 보지 못하고 위기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하나의 위기만 본 거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거란다. 그 약속은 못 붙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매우 근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션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근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와요? 전도자 삶 어떻게 살아요? 고생인데. 이것만 붙잡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고난만을 약속한 게 아니라 그 고난 끝에 나중에는 결국 영광의 시간표에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통과해야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로 이
세상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슬퍼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미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미션을 이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그 승리의 선언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그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그걸 다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확실하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맞다 하는 그 선언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이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한다 할 때도 십자가의 이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세계복음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희생하고 죽었어요. 바울도 목이 잘려 순교했잖아요. 브리스길라우나 부부 같이 순교했어요. 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250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서 순교로서 전파됐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드디어 우리에게 정착돼서 뽑혀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크게 건설해 가고 있는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전도자들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희생과 순종, 사랑, 그런 헌신이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타와를 복음화한다 할 때는 여러분 뭘 각오해야 돼요? 십자가를 각오해야 되는 거. 그죠? 이런 결론. 사실 저도 교회 개척할 때 한 현장에서만 성도가 자기 집을 오픈해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당분간 예배 여기서 드리세요.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희생할게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가서 우리 예배 드렸어요. 그분들이 1년 반 정도를 헌신해줬어요. 네. 더 오래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드리러 가면요. 아침 되면 그 집 온 가족이 다 집 청소해요. 주일날 그거 가지고 바빠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다 집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파라솔 그 의자를 놨는데, 그 의자를 거실에다 다 세팅을 하고. 네. 그리고 점심 식사, 사람들도 줘야 되니까, 식당에, 부엌에서 또 식사 준비도 해놔야 되고. 그럼 또 우리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또 다 뒤에 청소하고 정리 다 해야 돼. 네. 그분들 다 바빴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옮겼는데, 다른 집 옮겼어요. 네. 또 그 집도 또 헌신을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아파트에서 저는, 예배를 그렇게 몇 년간 드렸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또 한의원을 또 하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그 한의원을 또 침대를 이렇게 옮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는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 또 마음이 열리셔서 우리한테 도와주겠다 해서 그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한 분이 현장에서 제가 전도한 분이 목사님 제가 1년치 월세를 대드릴게요.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갖고 그래서 압구정의 지하실에서 로데오 지하실에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시작을 해서 달로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세워진 데는 가장 첫 번째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희생,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꼭 우리는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을 가는 건데 제자들은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많이 부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그 말씀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싫기도 하고.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다 뭐였냐면 예수님이 군사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군사적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탁 서시고 뭐, 예? 로마를 딱 꺾고 이 이스라엘을 딱 세울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 예수님께서 뭐 죽겠다고 하니까 뭐 도저히 그들은 못 믿겠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미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 그 제자 모여라 얘기 안 했어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제자를 한 명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이런 뭐 산상수훈 같은 건 유명한 그 예수님의 복음 요약판이잖아요. 쫙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 가르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게 다 천국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의 출발은 예수님이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아 세웠다.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 흑암을 꺾으시고 마귀를 꺾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미션은 뭘로 시작된다고요?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에 담으세요.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미션을 예수님은 어떻게 진행하셨냐면 이제는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 훈련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확립시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르셨지만 이제는 그 제자를 세운 거죠. 세우는 방법이 뭐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갖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배웠어요. 모범이죠. 예수님 보여주는 그 모범을 보고 다 배웠어요. 여러분 집에도 아이들이 제자로 자고 있는데 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구나. 똑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뭐 누워서 성경 보내? 그럼 걔도 똑같이 누워서 성경 봅니다. 다 따라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시간에 놀러 가네? 그래 되나 보다. 다 따라.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녀한테.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모범이 되셔갖고 지하들은 바로 사역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걸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갖고 12사도로 임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훈련하시죠. 현장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사람들도 치유하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로 가르친 그 제자의 어떤 마지막 부분의 결단도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참 이걸 넘어서기가 참 힘든 건데 그러나 제자는 넘어서야 되죠. 너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인지 가족도 차선이구나. 보통 성도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너의 목숨도 나보다 더 너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뭐예요? 나와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길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시험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오는 게 시험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결론이 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러서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를 또 부르셔서 훈련하셨어요. 이 70인 제자는 그냥 단순히 평신도라고만 하긴 참 어려워요. 사실은 이 70인 제자 속에는 사실은 그 사도급이 되는 그런 제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70인 제자는 그야말로 사도 외에 이제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제자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네. 그들 가운데는 진짜 뭐 전도자들이 많았죠. 네. 빌립 같은 사람도 아마 이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네. 뭐 스데반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회 초대교회는 뭐라고 불렀냐면 뭐 제자 또는 뭐 선지자 또는 뭐 일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70인도 현장에 보내서 다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는 걸 다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총집합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었죠. 그때 몇 명 모였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였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확립시켰다. 사실 마가다락방에 올 정도면 목숨 걸고 온 거니까 그 사람들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걸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뭘로 이어진다고요? 부활로 이어진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영광의 십자가요. 마귀를 멸하는 영광의 십자가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광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할 거라고 했어요.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거기에 매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다른 걸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왜냐?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미션의 마무리는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던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 하나님 나라 가지고 완성이 안 됐거든요. 예수님 시작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고 계세요. 교회란 것은 바로 성도들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될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그때까지의 미션을 줬어요. 말세의 미션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하로 40일간 제자들 만나셔갖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뭐냐면 원어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말씀하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사.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죄에 묶인 자가 해방시킬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파의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이 미션을 주어서 전 현장과 세계로 파송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뭘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을 보여준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무슨 복음을 선포했냐?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미션을 주어서 그들을 파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미션을 이 땅에서 이루고 가셨는데 이제 그 바통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한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이 떠나고 아예 이 일에 간섭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이 땅에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미션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미션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자로 나가서 성령 충만 받고 오력을 받아서 그걸 얻어서 출발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서밋클럽. 서밋클럽.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가정에서부터 서밋클럽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본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밋클럽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하나하나 깨워가지고 이제 애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 수첩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학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 얘들이 앞으로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서 세상에 수많은 이런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서밋의 서밋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영적 서밋이 먼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하는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해에는 꼭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담으세요. 새벽에 깨어서 일찍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셔서 치유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고 밤 되면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신 예수.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있어요.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서밋클럽. 밤마다 가정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다 뭘로 돼 있어요? 기도회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랑 시간이 반대니까 그걸 잘못 활용하면 여기서 가정 예배할 때 여러분 가정 예배로 새벽 기도할 수 있고. 그죠? 여기서 새벽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새벽 예배 갖고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는 잘 안 했는데 제가 기도 수첩을 계속 사다 줬어요. 나중에 안 하니까 계속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거기다 내가 메모 남겼어요. 애를 위해 기도를 써가지고 기도 수첩에다 내가 애를 위한 기도를 써서 책상에 딱 놔줬어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기도 좀 했냐? 이렇게 물어봤죠. 애들은 이제 했는지 체크하고 확인해보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시스템이 되도록 하시면 언어 정착도. 제가 어제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큰아이가 먼저 기도 수업을 할 때와
자기가 기도를 하고 갔을 때와 휴대폰만 보다가 학교 갔을 때와 자기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체험했대요. 중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휴대폰만 보고 가서 시험을 망쳤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기도성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갔더니 시험을 너무 잘 봤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얘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대화하는 시간을 기도첩을 쓰면서 갖더라고요. 그때는 막 제가 들어가서 방해하는 것도 싫어해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 나 지금 이거 해본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완전히 정착이 됐어. 네. 근데 큰애 하니까 둘째도 보고 언니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큰애만 해놓으면요. 다 따라갑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고 아이들을 서밋클럽이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오타와의 서밋클럽 만드세요. 두 번째, 우리가 세계복음할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되셔야 된다.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했죠? 레드 다이아몬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이 교회를 세우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였어요?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그죠? 이 말은 다 뭐냐면 이들이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캐나다의 캐나다 복음화를 위해서 거기에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헌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현장에 일천 제자의 망대를 세우라. 이 미션을 오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캠프팀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오타와 캠프팀이 되셔야 돼요. 어느 현장이나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서밋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밋 클럽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내 상태가 바뀌고 서서히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갈급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서 그렇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죠. 그럼 다락방이 열리기 시작하죠. 또 집에 불러서 미션을 하게 되죠. 또 직장에서 전문교회를 하게 되죠. 나중에는 우리 지역에 다 모아가지고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기에 다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요. 그 완전 집요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중요한 빛의 모임을 만드는 그 팀이 바로 캠프팀인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 디모데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다. 자, 그 말은 뭐죠?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가르쳐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면 또 제자를 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작은 자죠. 작은 자예요.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가정 하나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세요. 오타와 저녁에 여러 가정들이 다 살아나서 집집마다 서밋타임을 하고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지교회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캠프팀이 여러분이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인도에서 온 다민족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저께는 자기들이 또 인도 음식을 또 해가지고 다 먹였는데 다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교회 와서 밥도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바뀌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여기서 또 이렇게 음식 캠프를 통해서 또 확립이 되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담임 유학생들을 음식 요리 교실을 열어서 초청해서 전도를 하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캠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캠프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 목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고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세우는 미션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요.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고 패배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의 길이구나. 그것을 명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미션을 십자가라는 전략을 통해서 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이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미션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걸 봤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이 되신 걸 봤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있는 현장보다 세우게 해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타와에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요.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고 그다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찬양했던 우리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해요.
아멘. 잠깐 우리 포럼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네. 저는 제주사님, 네, 임사님부터 하세요. 예. 메시지 들으면서 무슨 메시지였지? 한해 시작. 원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원단 메시지 망대를 세우는 이제 그릇을 갖춰야 된다는 메시지를 망대를 세우는 그릇을 갖춘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번 메시지에서 저는 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데 그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나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 그때 흑암이 꺾이고 이 과정이 그릇을 갖추는 과정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망대가 세워지고 내가 망대가 세워지면 그 뜻은 내 영적 상태가 변하는 거고 내 영적 상태가 변하면 어떤 문이 복음 전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였고 그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원단 메시지에 받았던 것처럼 올 한 해 받아야 되는 응답으로 조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는 좀 받은 거라면 오늘 좀 세부적으로 받았다고. 아멘. 네. 제주사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그러나 난 살아나리라 했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 말을 다 듣고 근심하였도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해 주는 거에 본질을 사실은 못 본 거잖아요. 그냥 당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을 못 듣고 정말 내가 당장 이제 그 고을 고난. 근데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서 와이프랑 임 지사님이랑 같이 뭐 포럼하고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뭐 나와서 저는 지난주에 한 주 내내 아브라함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그걸 많이 묵상을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너는 빛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정말 셀 수 없이 너의 자녀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자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라도 붙잡고 싶었고 근데도 또 계속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아브라함조차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했을 때 그냥 웃었잖아요. 웃고 그거를 못 보고 당장 자기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 부활의 메시지보다 저도 걱정하지 않았을까. 대부분 그런 거에서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하고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도 그런 믿음의 조상과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셨지만 그 본질보다는 그 순간에 항상 매몰되는 그런 게 저희도 크리스찬이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오늘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메시지 붙잡 나왔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메시지야 그걸 우리가 못 잡고 결국은 참 그거에서 머물러서 응답 딱 그 정도밖에 못 받는구나. 그 그릇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 말만 듣고. 난 내 생각엔 그거가 나와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 오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나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한 거라고 생각해. 그게 큰 결정이라고 생각해. 그게 개인적으로. 그게 메시지에서 보니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십자가를 지는 그게 길이 정말 그게 정말 쉬운 길이 아니기 어. 때문에 그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래다 오늘 메시지. 근데 그때 그렇죠. 흑암이 결국 못 꺾이는 거라. 그러니까 망대가 안 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안의 응답이 안 오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제자한테 지금 요구한 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Deny yourself. 먼저 저는 그거부터 그래서 해라. 예, 말씀드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2절이거든요.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께서 사는 것이 하는데 쉬운 길이 아니네요. 그렇죠. 살아있으면 쉬운 게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쉬운데. 그래서 원래 그게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자 길을 가지 않죠. 어려운 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그 한때 사람들 많이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 만든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치유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받고 예, 그리고 건강해지고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삼중 축복, 오중 축복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예수 믿으면 복이 쏟아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교회 매일 터지게 보였어요. 실제로 그 교회 가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어떤 성공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예. 사실 그 교회 메시지는 적극적 사고방식 메시지였거든요. 네, 복음이라기보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런 복음으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 시대 절망 가운데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진짜 희망의 메시지가 돼서 사람들이 가서 메어 터지게 모였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못 가르쳤어요. 십자가의 이 희생과 사랑 이걸 못 가르친 거죠. 복음을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걸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게 그냥 가서 그 주술적으로 가서 빌면 복이 쏟아지고 이런 쪽으로만 배웠지 자기 삶에서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리틀 지저스로서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섞이고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살려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런 걸 전혀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돈 뒤먹고 도망가는 사기꾼들이 대다수가 됐고 예. 그 나중에 하나님 축복됐다 했는데 나중에 생활랑 차고 감옥 들어가고 다 그랬어요. 한국교회. 예. 63 빌딩 기도로 이뤘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감옥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교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틀린 걸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제자라면. 예. 그래서 그 제자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 아주 중요한 포커스였어요. 예. 여러분도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들을 섬기니까 그 아이들 키울 수 있고 그 아이들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강제로 애들을 강제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물론 우리가 자식들은 나의 육신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저절로 되지만 그러나 내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이웃이지만 그들에게서 내 혈육의 사랑 이상으로 십자가 사랑을 갖고 하면 그런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그런 부분에 제자들한테 좀 중요한 걸 가르치신 거라는 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이르시는 것을. 우리도 그 길 따라오라는 거예요.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지고 따라오는 거죠. 우리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서밋클럽을 가면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진짜 십자가를 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 기억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는 일. 그죠? 예수님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로 나아가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충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말씀한 것처럼 그 길 하나도 안 어렵게 느껴져.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그거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적으면요. 못 가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입술로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 오늘 언약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그 지역 오타와와 캐나다 보호마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들의 기도와 또 믿음의 예물과 또 이들의 헌신이 정말 이 오타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고
또 그레이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서 일천망대를 세워가는데 귀한 주역이 되고자 소망하는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우리 후대들 이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타와 지역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쓸지어다.